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한 질문, 이 질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나요? 하는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자주 던져봐야 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나 가끔 가다가 그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삶으로 이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질문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Reader's Digest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읽었었던 그러한 그 잡지였었죠, 미국에서. 지금도 아직도 판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인터넷 때문에 Reader's Digest 책 사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책을 사서 보시고 싶으시면은 찾아서 사서 읽으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른다면 약 이제 그 사람들이 3,000명을 상대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중 2,624명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자신들은 기본적으로 정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답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13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자기가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3가지 질문 중 5가지 질문에서는 근데 부정직하게 답을 했다고 그렇게 실토를 했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정직한데,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마저 13가지 질문 중 5가지 질문에서 부정직하게 답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63%가 실제로 아프지 않았는데도 아프다고 말하면서 일을 빠진 경우 63%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77%는 친구나 가족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 외모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저도 요 근래 이 거짓말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와이프가 어저께도 결혼식에 갈 때 이 드레스가 이쁘냐고 계속 대답으로 정말 예쁘다.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예쁘다고 제가 화장 같은 거 예쁘게 됐다고 그러니까 참. 근데 77%가 그렇다고 그래요. 친구나 가족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외모에 대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37%는 인터넷에서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그러한 적이 있다고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뭐 엄청 많겠죠. 우리 자신들을 두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정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정말 따지고 보면 정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을, 뭐 크고 작은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을 아마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도덕들을 따르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니까 정말 누구를 믿는다라는 게 참 힘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되는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말은 참 믿는다는 것을 갖다가 의지와 신뢰를 사용해서 이해를 해야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 trust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전달하기가 서로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to believe in God is to trust in Him.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쉬운데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를 믿는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신뢰와 의지라는 단어를 성경을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trust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 요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이 참 힘든 그러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진실이시고 거짓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의 인격 그대로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러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하실 수밖에 그리고 진실대로 움직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잠언서의 그 말씀을 보면 그래서 3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하여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합해서 전적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와 나의 똑똑한 것들 이런 거 배운 것들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와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과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래요. 가끔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느 시간이건 하나님을 인정을 하래요. 이 하나님을.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게 너무나도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분명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진실된 그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마저도 이 세상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 넘어가서 그렇게 홀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100%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그저 그냥 성경에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그냥 그 이상적인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했을 때, 그렇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보통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또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한 과부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이 과부가 가난했었던 건데, 그의 가난함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이야기에서 그가 헌금함에 이 그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는지라라고 이렇게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걸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서 달러로 따진다면은 이게 약 얼마 정도일까 이제 알아봤더니요, 이게 한 얼마일까요? $2, $2 정도 되는 돈이래요. 그래서 그 한 $2 정도를 헌금함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근데 뭐 요즘에 $2 정도 헌금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뭐가 이상할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할 텐데,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가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및 생활비를 전부 넣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2가 이불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 재산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정도로 가난한 과부였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한 과부. 근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헌금함에 넣었었다라는 것. 이게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왜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를,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베풀어 주신 자비를 두고 감사의 그 선물을 드리고 싶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딱 $2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의 재산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 이 사람도 바보가 아닐 텐데, 옆에 있는 뭐 부자들과 다른 넉넉히 사는 사람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나도 작은 그 액수였었던 것, 아마 인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헌금을 그 $2를 드린 거예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살면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그 동양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돈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유대인들은 더 했을 텐데. 예.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 과부의 행위를 칭찬하셨다.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영생과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벌써 얻고 있는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에 품고 있다라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 상황에 빠지면서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떨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에 빠지고 뭐 그럴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잠깐은 좀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잠깐은 떨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지만 하면서 그 마음의 평안을 찾는데, 그 평안을 찾는 이유가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지, 나를 정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주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나를 정말 책임지실 아버지가 계시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최고의 부자의 아버지가 계시지.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 아버지의 딸이지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말도 마세요, 지금 스탠다드로 보면은요, 너무도 바보스럽게, 너무도 어리석게 교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그 교회 개척하는 거, 우리 PCA 교단을 통해서 모습들을 보면요, 다들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개척들을 해요. 이번에 일본으로 이제 선교사로 떠나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개척하려고 가는 이제 이제 새로 지금 막 안수받고 이번 가을이면 떠나는 그러한 그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영어부 그 인도하러 오신 그 제임스 한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Pastor Thomas, do you know these days how much the missionaries have to raise or they raise? 얼마나 많이 그 레이즈를 해서 가냐? 50만 불을 레이즈 해가지고 간대요. 그게.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야 능력 있다. 야 그만큼 우리 PC의 교단이 많은 교회들이 그만큼 헌신돼 있구나. 너무 칭찬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뉴라이프 선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바보스러웠는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펀드레이징이라는 하나도 몰랐었고, 그리고 정말 그 무보수로, 그것도 우리 6명의 이제 그 전도사 목사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박영배 목사님, 저하고 정대성 목사님, 이정우 목사님, 하여간
이렇게 뭉쳐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석준 목사님, 학생들, 대학생들 한 30명 데리고 캠퍼스 사역하면서, 사실 우리가 시작한 이유가 2세들을 위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 교회가. 그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갈 교회들이 그 당시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했지? 정말 돈 하나도 없이, 아무 리소스도 없이, 정말로 무보수로. 그래서 제 간증 중에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전도사, 뉴라이프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그 자합도 뛰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크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바보스러운 그러한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마치 자랑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칭찬받는 바보스러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이제 거진 35년이 돼 가는데, 그때 그 시작한 것 돌아가서 또 다시 하라면 또 다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결과로 맺게 되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진실로 헌신된 재직들과 정말 성도들이, 이제 그때 시작은 그 아나하임에서 시작했는데요. 남가주 아나하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우리가 개척을 해 나가면서, 뭐 지금 한 12교회가 우리 NLM이 이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지만, 그 외에도 그 전에 우리가 개척해서 이제 NLMA 어소시에이션은 같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독립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장해 나가는 교회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또 그때 저희들도 배고팠지만, 그때서부터 그냥 근데 선교는 계속했어요. 들어오는 헌금이 있으면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는 그래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우리 NLM의 그 DNA가 선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철저하게 우리가 그 헌금을 보낸다 해가지고, 그때도 사실 그때 선배 목사님들이었죠. 그러니까 이석준 목사님, 박영배 목사님, 하여간 뭐 샘유 목사님, 다들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 우리들도 뭐 이종호 목사님이나 저나 후배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캄보디아, 그 외에 또 다른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참 귀하게 그렇게 그 선교 사역들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들어보면은, 그 35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해보라 그러면 아마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생각에는 맞습니다. 뭐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그렇게 뭐 아주 큰 숫자의 교인들을 처음부터 데리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거고, 근데 우리들한테는 아마 그렇게 했었더라면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게을러지고, 아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못하게 미숙하게 시작을 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면은 그러면 우리는 단 하루도 부족한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의 그냥 샘플로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보실 때 많은 경우에 이게 성공적인 나의 삶이었었다 뒤돌아볼 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건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면은 이게 진짜 신앙이라면은 여러분의 과거가 단 하루도 부족한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신하시면서 나름대로 헌신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내 몸도 바치고 내 시간도 바치면서 헌신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우리 예수께서는 더 귀하게 그것을 생각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를 전부 넣었느니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희생적으로 헌신하신 그러한 것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를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풍족한 것에서 이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족할 때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 레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헌신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아무 때다.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을 때 그럼 거기에 맞춰서 거기 맞춰서 많이 들면 되고 숫자적으로 볼 때 적게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비교할 때는 적지만 그러나 그것도 적게 많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들의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도 낼 수 있고 힘도 낼 수 있고 나의 마음도 드릴 수 있고 모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를 드릴 수 있는 게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 그렇다면 드릴 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근데 보면은 아직은 준비 안 돼서 아직은 부족해서 아직은 어떤 분들은 입을 게 만만치 별로 없어서 내가 모는 차가 너무나도 허술해서 이게 안 돼서 그래서 교회는 나중에 나 다 준비됐을 때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과거에 보면은 교회 나오시라고 왜 못 나오시냐고 지금 집안이 좀 시끄러워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고 나중에 다 준비됐을 때 나오겠다고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때 봉사하겠다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들을 드릴 수 있다. 드림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진심으로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예수께서도, 그러니까 이 과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지만, 예수께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삼위일체 안에서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이시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요. 네.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예수께서 이 과부의 그 헌신을, 그 헌금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 게 이제 이거 내면은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여러분 같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헌금을 거들어 다니는데, 이제 근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헌금을 내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마음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실 텐데 마음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그냥 다시 가져가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도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었어요. 과부여, 그 $2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서 오늘 하루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가면 내가 $2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2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잘했다. 귀하게, 그의 헌금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신뢰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렇게 자기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서 헌금을 냈을 때, 과부는 과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또 채워 주시겠지. 그리고 뭐 이 세상 살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은, 그리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을 하셨다면,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실 텐데 뭐 걱정이 있어. 예? 어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과부가 하여간 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맞아. 오늘 다 모든 걸 바쳤어도 내일은 내일 일대로 또 아버지께 맡겨봐. 어떻게 또 크게 역사하실지. 바로 이게 이 신앙의 이론이 기독교로 하여금 지난 2000년이 넘게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반대 안에서도 살아남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힘차게 자라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뉴라이프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교회들, 선교사님들, 뭐 메가 철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는 작은 교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면은 막 수십 년씩 몇 대 그렇게 가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왜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지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백기 들지 않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신앙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제대로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이해를 먼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또 헌신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든 행사를, 잠언서 16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나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면서, 그렇게 신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태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태스럽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 나갈 때 있잖아요. 그때서야 기가 막힌 그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죠. 그죠? 대개 보면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너무 안전하게 신앙생활들을 해서 그래요. 너무 안전하게. 근데 가끔 가다가, 뭐 매일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가끔 가다가 좀 위태스럽게, 위험하게, 이거 오늘 이거 다 내드리면은 이거 굶어 죽을 텐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번 신앙생활들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30년 넘게, 35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해오다가 보니까 사실 지금 목회 현장이 제일 편한 그 목회 현장이 돼버렸어요. 처음 뉴라이프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동부에 가서도 목회했었고, 필라델피아 뭐 해가지고 여기로 오게 된 건데 결국은. 근데 뉴라이프 와서 제일 안정된 그런 목회와 이 그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그 예전에 우리 고생하고 막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이게 오늘 이거 다 드리면 아무것도 없지 한 그런 상황에 했을 때, 그때 기적들이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증할 때 이야기들이 그 당시 때 일어났었던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학비해 주시고, 우리 어떻게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게 또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들이 제가 제 자신을 두고 보니까 좀 드문 것을 제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모험을 덜 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좀 회개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서 제가 챌린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신앙 지켜나가실 때 좀 신나게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싶으시다면은 정말 희생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건 그러니까 남녀노소 내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한번 그렇게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은 늘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희생적으로, 무계산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실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챌린지하면서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신앙에 저희